시편 108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은혜하시니 하늘로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땅을 밝히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지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사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기뻐하시게 것이요 문하시고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너희의 기쁘고 유다는 나의 기쁨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나를 이끌어 견고한 시선으로 인도에 이르면 누가 나를 인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복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하여 지은 찬송 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그 뜻을 정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니엘인데요. 바로 다니엘은요 자기의 그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자신의 평생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기로 했다는 다윗의 결단이 그렇게 새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결단이 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결단이었는지 제가 보기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예배했던 것처럼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때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또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결단이 특별했던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또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예배자가 되기로 한 결단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표현을 한번 공대생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잘 일어납니다. 다윗이 깨우겠다고 한 것은요, 사실 자기를 깨우겠다고 말한 것이죠. 다윗이 정말로 깨우기 원했던 것은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추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한 가지는 자신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드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곧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 것들, 이 세상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대적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저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단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사단이 저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내 영혼이 잠들게 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비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요새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와주신 것처럼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 주일 예배를 더 전심으로 드리기에 결단하실 때 저희 교회 예배가 점점 더 깨어나고 저희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이 예배자가 되기로 했던 결단이 특별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당시에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였고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국교가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이제 북미만 보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요, 9월마다 해마다 지저스 인 더 시티라고 다운타운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했던 퍼레이드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갈보리 교회, 저희 갈보리 치프에 항상 참여했던 걸 아니까 좀 예전처럼 월십 댄스나 뮤지션이나 행사 봉사로 참석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협조를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다시 3년 만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요, 캐나다에는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갈수록 성대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지저스 인 더 시티,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기독교인 퍼레이드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인 대형 교회들도 많이 참석하고 와, 이렇게 토론토에 기독교인이 많았구나 하고 참 격려가 됐었는데, 뭐 지금은 격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숫자적으로는 줄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촛불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이기 때문에 북미 땅에 기독교인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지만 9월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숫자와 상관없이 더 적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나고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진실하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고 기억하시다시피 다윗은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 그래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보다도 더 높이 하늘 위에 높이 올림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이 바란 것은요, 예루살렘에서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임을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새벽에 고요하잖아요. 아직 새들도 깨어나기 전에 어둠이 짙은 새벽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소리에 잠을 깼을까요? 저기 멀리서 다윗이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 비퍼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물론 궁에 가까운 사람은 크게 들렸겠고 조금 먼 사람은 잔잔하게 들렸겠지만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몇 킬로까지 들렸을지 꽤 멀리까지 작게는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이 너무 고요했기 때문에. 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야, 우리나라의 왕이 이렇게 아침마다 알람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알람 소리로 깨어났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대표기도가 아니라 식사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이렇게 깨어났던 것처럼 저희가 식당에서 조금 부끄러우시더라도 이렇게 식사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예전에 교회 다녔지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아니면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인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식사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공부를 일부러 이렇게 팀홀튼이나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하는 게 좋은 면이 많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때로는 셀 모임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할 때 손잡고 창피하지 마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6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예배자가 된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머리로만 알던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희 영혼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제가 쭉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티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7절부터 9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듣고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말로 들을 때는 그것이 머리로만 믿어지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큰 감동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특고요 유다는 나의 귀며.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의 대표적인 도시들의 이름인데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또한 저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저희 영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닐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책이 아니라 물론 책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직접 들을 때 가장 저희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였던 다윗이 세 가지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유다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에서 다스리시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11절 다윗이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 다윗의 예배가 가장 특별했던 이유가 10절부터 11절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10절, 11절을 보면요. 대적들이 다윗을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예배하기로 새벽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평안할 때 감사할 제목이 많을 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급한 때 당장 1시간이라도 더 군사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우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도 감동을 받고 위로 격려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짧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선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EM의 월터라고 멕시코 칸쿤에서 온 형제님이 계신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얼마든지 스페니쉬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배워봐야 저희가 얼마나 배워가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시간을 갖고 싶어서 서로의 격려가 될 것 같아서. 왜냐면요, 제가 자세히 몰라도 그분이 기러기의 아버지로서 여기 혼자 와서 돈을 벌고 계시고 가족들은 칸쿤에 계시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알아서 그러면 스페니쉬를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고 초대를 해서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기도 제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작년에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 와이프가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아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제 짐작으로 생각하기를 애들도 데리고 왔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해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아들이 8살이고 딸이 5살인데 못 본 지 3년이 됐대요. 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작년에 같이 못 왔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뻔하겠죠. 뭐 비행기 값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와이프만 이제 보러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공교롭게도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 아빠 하루만 늦게 들어와도
몇 번을 전화하는데 3년을 아빠를 못 봤다고 하니까 애들도 얼마나 아빠가 그립고 아빠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왜 저희가 그 친구의 이야기 들어서 그 눈물이 났냐면 너무 밝거든요. 인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항상 교회 올 때 밝게 오시고 저희가 인사하면 밝게 하고 또 EM에서도 요새 찬양인도도 하면서 찬양팀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재정적으로 또 비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함께 손을 얹고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서 팀원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는 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 친구의 평소 표정을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항상 밝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저희는 기억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찬양팀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항상 하나님께 힘을 얻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저희가 큰 격려를 받고 하루빨리 그분의 기도 제목처럼 워킹 비자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플로이어를 만나서 가족들이 함께 캐나다 땅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배드리게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다면 어떤 작정 기도로 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이유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변국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저희와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막을까 이렇게 전략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면 하루라도 더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더 이렇게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과 도움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리라는 음성을 듣고 힘을 냈던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하나님을 존재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요, 많은 경우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 실제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을 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너의 대적을 무찔러 주겠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말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겠죠. 손흥민이 연습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축구를 잘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그 후에 용감히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가서 용감히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저희도 먼저는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저희 힘으로 의지하고 예배자가 되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하고 선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용감히 담대히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전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